오늘 본문에는 이 악한 왕 아합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나라를 온통 우상의 천지로 만들어버린 그런 악한 장본인이고, 또 남유다까지도 악한 영향을 미쳐서 타락시키려 했던 그런 인물이 아합인데, 이 아합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어이없고 부끄러운 그런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그가 이제 전투를 하러, 아람과 전투를 하러 나아가면서 아합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제의를 하기를, 자기는 변장을 하고 몰래 나아갈 테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전쟁터로 나가자, 그렇게 지금 제의를 합니다. 왜 이런 제의를 했을까? 이것은 아마도 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을 생각해 보면 미가야 선지자는 이번 전투에서 아합이 죽는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합이 처음에는 무시를 하지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그런 불길한 예언을 하는 이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치면서 욕을 하지요. 그게 25절, 2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제 본문을 한번 보세요. 25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야가 이번 전쟁에서 당신은 틀림없이 죽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을 때 아합이 그걸 무시하고 또 그 말을 하는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라 그러고, 내가 나중에 평안히 돌아와서 이놈을 내가 혼을 내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전투에 임하니까 그 마음에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두려우니까 이제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일반 병사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대신에 유다 왕 여호사밧은 왕인 것을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제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 참 꼼수입니다. 이게 자기는 안전하고 자기 대신에 여호사밧이 죽게 하려고 하는, 혹시 죽는다고 하면 그렇게 지금 이런 제의를 하고 이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람 왕이 실제로 다른 사람은 놔두고 이스라엘 왕 아합만 잡아라, 이렇게 이제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놓으니까 이 아람 군사들이 화려한 왕복을 입은 이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그리로 향해서 막 공격할 때에 여호사밧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지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여호사밧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인 줄 모르는 한 아람 병사가 적진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활을 무심코 쏘았다. 우리 성경의 표현에 참 이 무심코, 우연히 이런 말이 참 나오면 의미심장하죠.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일반 전쟁이니까 병사들을 향해서 쏘았는데 그 속에 병사 복장을 하고 숨어있던 아합에게 그 활이 그대로 가서 화살이 맞은 겁니다. 결국은 아합은 이것 때문에 죽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기록이죠. 3.4절에 보니까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이게 참 부끄럽고 의지없는 죽음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전쟁터에서 왕이 아니고 병사 복장을 하고 숨어 있다가 무심코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죽어버리는 이 어이없고 부끄러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자, 이런 아합의 죽음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비웃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숨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장애물, 어떤 방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가로막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합의 죽음은 보여줍니다. 둘째로 심판을 피하는 길은 도피나 어떤 요령이 아니고 회개와 순종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아합이
참 이중적이죠. 겉으로는 비웃고 또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무시하면서 그 말을 하는 미가야를 핍박하고 이랬지만은 마음 한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큰 소리를 뻥뻥 치지만은 속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이 있는, 이게 지금 아합의 이중성인데, 여러분 그럴 때의 해결책은 변장하고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지옥에 대한 설교가 싫고 심판에 대한 말씀이 싫다고 해서 나는 막 지옥 이야기하고 심판 이야기하는 저 교회 싫어,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버리면 지옥이 없는 겁니까? 심판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두렵게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담이 되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되고,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온다고 해서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되고, 말씀이 부담스럽거나 혹은 내 마음을 찔러오면 찔러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이, 이게 해결한 진정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아합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자기의 비참한 죽음으로 결국 드러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가 전투에 나가기 전에 자신은 평안히 돌아올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이놈에게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면서 내가 평안히 돌아올 거다, 돌아와서 내가 혼내줄 거다, 그때까지 고생시켜라, 이렇게 하고 지금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27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온 백성 앞에서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만약에 이 전장에서 죽지 않고 평안히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닌 게 됩니다. 그럼 자기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걸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온 백성이 다 듣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걸리죠. 아합이 만약에 살아 돌아오면 미가야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는 거짓이 되고, 아합의 거짓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되고, 아합이 만약에 죽으면 하나님 말씀이 진실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선포를 해놨으니까. 그런데 아합이 비참하게 죽음으로써 증명이 됐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미가야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 진실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악인이었지만은 비참한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본의 아니게 입증하게 된 셈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형통과 하나님께 받는 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몰락과 실패와 망하는 것으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악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심판받고 말씀을 벗어나서 범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통해서 야 무섭다, 하나님 진짜 계시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으로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형통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합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살다가 결국은 심판받고 결국은 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걸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복 있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